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날주 말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앞서서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제 율법이죠. 율법의 조항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꼽자면 이 십계명을 들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이미 그 전부터 출애굽기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근데 24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이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서로 확인이 됐어요.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이런 관계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봄이 되니까 요즘에 또 교회에서도 이 각종 결혼식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식이다, 결혼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 결혼식, 이 언약 체결식을 하심에 앞서서 뭔가 먼저 던져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 보고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네, 모세는 여기서 표현하자면 결혼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중매장입니다. 어제 고린도후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중매장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중개인 입장, 중매장의 입장에서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근데 이제 1절에서 우리 1절 눈으로 보실까요? 1절 눈으로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누구를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다 올라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대표 일부만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게 아니라 멀리서 경배하라라는 말씀이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나오라, 모세만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중개인을 끼고 이걸 하시겠다라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이 중개인의 입장인 모세가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뭘 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혼수품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신부 측에서 보내는 혼수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 하나님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원래 신랑 신부가 모든 걸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진행하잖아요. 알아야 되고 알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이 백성들에게 좀 숨기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결혼식에 대비해서 보면, 신부가 우리 현대 결혼식, 서양식 결혼식에 보면 신부가 복장 가운데 어떻게 하고 나오죠? 웨딩 드레스와 더불어서 얼굴에 뭘 쓰죠? 면사포라는 걸 쓰거든요. 면사포의 본래 기능은 얼굴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얼굴을 왜 가릴까요? 그 얼굴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신랑에게만 허락된.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보면 이슬람 문화권 가운데 그 베일을 쓰잖아요. 히잡이나 뭐 차도르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것들을 쓰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는 것이죠. 외간 남자들에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신부의 방식이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마치 가리는 듯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신부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신랑은 왜 이런 것일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비슷한 것을 제가 좀 찾게 됐어요. 이게 우리 동양 문화,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 신랑 전통 혼례에 보면 신랑이 얼굴을 가립니다. 잘 아시죠? 우리 전통 혼례 요즘에 잘 안 해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전통 혼례를 치르다 보면 사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단어를 몰랐는데, 그 물건 했는데 이제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사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짝대기 사이에 이제 파란색 천이 대져 있어요. 그걸로 신랑이 얼굴을 가리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 혼례에서만 이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양반들이 이제 자기의 그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혹은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암행어사가 자기 얼굴을 갈 때 요걸 또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요즘 말로 하면 신비주의 전략이죠. 자신의 그 체면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의 영광을 신랑으로서 가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러 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일부만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혼방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더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바로 신혼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일부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셨는데 좀 아쉬워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어디를 봤다고요? 10절에 발 아래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 안 보여주시고 발 아래만 보여주셨을까요? 다 보면 다 봐봤자 볼 수도 없거니와 봐봤자 인간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곧 죽는다라는 이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신 겁니다.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햇볕을 보잖아요. 햇볕을 보지 우리 해 자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해 자체를 봤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해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빛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만 보았다라는 거죠. 발끝만큼의 그 영광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더 보여주신 것 같지만 일부 정도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 발 아래에서도 하나님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아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식 투자의 뭐 귀재다, 뭐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돈을 엄청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인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그 기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감히 말씀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그냥 말 그대로 유추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른 알주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도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하나님과 이렇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의 12장에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재미있게도 3인칭,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울이 체면을 살리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데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굳이 꺼내고 있냐면,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웃기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정도 되면 고린도 전서도 있고 후서도 이 정도까지 오면 이미 거의 끝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지금 바울은 이러한 의혹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특별히 지금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나오죠.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근데 뭐에 대한 환상과 계시냐? 우리 4절 읽었죠? 어디로 이끌려갔다? 내가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그가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마치 아까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부 잠깐 자기가 살아있어 육신의 이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생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경험, 낙원으로 이끌려간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맛본 것이죠. 일부 공개된 그 천국에 대해서 낙원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만났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한 그 정도가 어떤 정도였냐라고 지금 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내가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땠다? 좋았다라는 거죠. 정말 황홀한 경험을 했다. 우리가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하면
말로 표현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할 정도.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 거죠. 인간이 가진 그 말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제가 자꾸 생각나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가끔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광고 중에 좀 이게 이 광고가 공영방송에 탔던 광고는 아닌 것 같고 케이블 방송에서 tas던 광고 같은데, 산수유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라는 이런 광고를 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게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가, 이스라엘의 장로가 경험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미리 보기 할 수 없을까? 일부 공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또 다른 날조 본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우리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 자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부러워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험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일부 공개된 그 나라를, 예수를 믿은 그 즉시로,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진 그 즉시로 그 나라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게 그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님을 아시죠? 이 4절에서 니고데모가, 그 똑똑한 니고데모, 유대 사회 상위 1%도 안 되는 그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라고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 재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뭐와 뭐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이 거듭남 방식이 뭐다? 물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죽었던 영을 깨우시는 그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물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물이라는 표현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물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물을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좀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뭐로 세례를 줍니까? 답을 이미 다 말해드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죠. 거기서 말하는 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이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 사람과 달라진 나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장소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변화된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어제 날조 본문이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된 것이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고 새롭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에 담긴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능력,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어지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일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더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겠다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특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마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시는, 더 나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죽어서도 가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도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서 얼마나 행복한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게 될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사람의, 거듭난 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일부 공개가 아니라 그날에 가면 완전 공개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와 같은 입장에 서서 세상으로 오늘 또한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중매자, 중개자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축복된 사실을 나아가서 우리 주변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복을, 이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